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21세기 영향력이 있는 이러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릭 워렌 목사는 자신의 이러한 배우의 아버지가 있음을 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50년 이상 시골의 작은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셨던 일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예배당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생 동안 150개의 교회를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1999년 암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버님, 왜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셔요? 몸도 불편하신데.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몇 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말을 수백 번도 더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해. 아버지 앞에 앉아있던 릭 워런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바짝 마른 손을 내밀어서 릭 워렌 목사님의 머리 위에 얹으면서 마치 인물을 맡기시듯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릭 워렌 목사는 아버지의 그 말을 남은 인생의 목적, 사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자신을 다 바쳤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한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자,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너희에게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버렸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는 사명을 회복할 때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 등과 함께 합력하여 세운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신앙의 가르침을 잘 받은 교회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일 성수를 잘합니다. 또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전도와 봉사 등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처음부터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열정이 한동안은 식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옥에 갇힌 후에 교회는 사역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고자 특별 헌금을 하여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던 기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일꾼은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자. 둘째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꾼된 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생명이다 라는 사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두고 사명적 인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의 작은 심부름꾼은 소사라고 부릅니다. 몰래 보낸 심부름꾼은 밀사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천사입니다. 특별한 심부름꾼은 특사입니다. 급한 심부름꾼은 급사입니다. 왕의 심부름꾼은 칙사입니다. 공적인 심부름꾼은 공사입니다. 심부름을 받은 신하는 사신입니다. 또 심부름을 받은 제자는 사도이고 또 심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가 코펜하겐 대학 이 신학생 시절에 22살 되던 때에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라고 22살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사명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 외에는 없었다라면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하도 심해서 그곳을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 그럴 때에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의 필요에 맞춰서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단되었던 사역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12절 13절 나는 피천의 차들도 알고 풍부의 차들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언급하는 이 궁핍은 무엇인가? 필요함, 또 부족함, 가난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 궁핍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궁핍을 궁핍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궁핍이라는 이 객관적인 상황은 있었지만 궁핍에 대한 이 바울의 자세는 자족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하는 방법도 알고 풍부에 처하는 방법도 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피곤해하지 않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다 해도 자만하거나 방심하여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배부른 상황이든지 배고픈 상황이든지 풍부하든지 결핍에 있든지 자족하고 적절히 행동하고 처신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에는 세 가지가 공존해야 된다고 합니다. 선교에는 먼저 헌신된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즉 예수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이 헌신된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후년 계속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언젠가는 단독 선교사도 파송하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된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에게는 반드시 후원하는 이 교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흩어져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국에서 다 추방돼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난 후에 재파송된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파송교회가 끊어진 선교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 선교사를 돕는 일은 그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일입니다. 국내에서도 정말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국 땅에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 문화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짐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강물의 위험이 있습니다. 음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견디어 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선교하는 이 선교사들을 돕는 일은 선교사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는 일입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는 지원받는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고 지원하는 교회는 교회를 대표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사하여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 도둑대와 같은 아말렉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정말 이 전투를 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진도에 세우고 군사를 동원하여 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인 아론과 훌과 함께 전장의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아론과 훌은 전장의 현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민족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기도가 중단되었다가 또 손이 올라가면서 또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적군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이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들어 올려서 해가 지지 않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기도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고 이스라엘의 승리고 합력한 승리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합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냐? 현지인들의 협력이 있습니다. 현지인들. 자,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 선교 정책 중에 선교사님들이 쓴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세 가지 핵심 가치는 이렇습니다. 자전, 자립, 자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전, 토착 신자가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그러한 현지인들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여 외국인 선교사 의존들을 최소화한다는 이게 자전이에요. 자립, 또 교회가 외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그 토착 교인이 목회자 생활비와 그 교회 운영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치예요. 교회 문제를 토착 교인들이 스스로 처리하며 지도자와 제도를 자율적으로 세운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선교 정책이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고 미얀마에 가고 아프리카에 가서 자전, 자립,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심어주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도와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훈련하여 현지인들이 현지인을 선교할수록 돕는 일. 이것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 즉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9절 있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일을 돕고 협력하는 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동력하여 너롭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기사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예, 물에 떡을 던진다. 물에 던진 떡은 나눔과 배품을 말합니다.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것 당장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은 손해가 되고 버려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떡, 정말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에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을 섬겨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쓸 것을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궁핍에 처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풍성한 대로라는 이 뜻은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을 띄워서 주거나 아니면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마지 못해서 이렇게 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풍성한 많은 것으로 마음껏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성도 중에 톰슨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톰슨이 테디라는 학생을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테디는 5학년이었는데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눈에 초점은 없고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시험을 보면 전부 다 틀렸습니다. 톰슨은 어느 날 이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찾아보았습니다. 생활 기록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착한 아이다. 미래가 보인다. 그런데 가정 환경이 불우하다. 2학년 때 조용한 아이다. 조금은 폐쇄적이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계신다. 3학년 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아이에게 무관심하다. 4학년 때 미래가 없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다. 학대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톰슨 선생님이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본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쓴 거예요. 톰슨은 선생님들이 테드를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아서 한 생명이 파괴되고 있음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면 이 과외로 테디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선물한 이 성탄절 선물을 다 이렇게 열어보았습니다. 테디가 준 선물은 무엇일까요? 테디가 준 선물은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가 가득 묻어있는 싸구려 향수였습니다. 목걸이에는 구슬도 여러 개 떨어져 있었고 오래된 향수는 거의 피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멍청한 테디가 형편없는 선물을 선생님께 했다고 비웃었습니다. 톰슨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테디가 선물한 이 목걸이를 목에 걸며 말했습니다. 예쁘지 않니 얘들아? 나는 이 목걸이가 제일 좋구나. 그러면서
또 이 빈 향수를 이렇게 칙칙 뿌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향수가 좋아. 고마워. 성탄절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야. 아이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비웃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테디가 톰슨 선생님의 품에 안기며 말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어머니가 하시던 목걸이입니다. 향수도 어머니가 뿌리던 향수예요. 그 향수를 뿌려주시고 그 목걸이를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어머니의 냄새가 납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이 톰슨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톰슨 선생님, 저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저는 반에서 2등을 했습니다. 몇 등이요? 시험 보면 맨날 틀리는 빵점짜리가 2등이 된 거예요.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톰슨 선생님, 저는 과에서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또다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들 곁에는 많은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섬김의 기회, 사랑할 기회, 기도할 기회, 남을 도울 기회가 무심결에 스쳐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에 있는 대로. 이것은 원어는 기회를 만들어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빌립보 교회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섬겨준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싸울 때에 모세를 도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운 일, 합력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 모두가 방치한 이 한 아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케어하고 돌본 이 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일이다. 예, 이 땅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